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영혼들을 놓고 민족과 나라를 놓고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서론을 출발하고 싶은데,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 누가 기도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누구인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면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놓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는지, 또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주변에 내 친구가 또는 목회자와 또는 사역자가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제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때까지 제가 들었던 소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아지는 순간부터 밖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기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로 심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모두 다 왕이 했던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왕이라고 말할 때 그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 뒤쪽에 그의 후반기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참 묵상하기도 힘들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전반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영적인 흔적들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왕의 기도, 그 기도자의 영적인 자세는 너무너무 놀랍게도 열왕기상 3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확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했던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놀랍게도 언제든지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영성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느끼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자세가 되었고, 이 사람은 절대로 기도에 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믿음과 말씀의 유산을 이 솔로몬이 제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다윗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법도를? 다윗의 법도를. 그러니 최소한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그 시즌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그 믿음과 말씀의 유산을 확실하게 받았던 결과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솔로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은 기도자의 영적인 자세의 기본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가 삶이 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몇 번? 1000번째. 그래서 1000번째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고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번을 드렸다,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 드렸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요. 두 가지 다 합산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가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정리를 해보면 이 솔로몬, 이 기도자의 영적인 자세는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깨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실하게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을 때는 제발 좀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 꼭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간 그래도 이쪽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이번에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들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약간 비판은 아닌데 비판처럼, 그리고 한쪽에 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 입술이 범죄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좀 그렇게 됐네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목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더, 이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더 열려지고, 어제 그 약간이라도 그런 생각했던 게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제가 의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이건 거짓말이죠. 저도 숱한 도전과 어려움이 올 때에 넘어질 때가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시간을 반복해서 갖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이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내가 영적인 기도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자에게 주신 이 응답을 받는 이 솔로몬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기도도 하기 전에 응답의 내용을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필요한 건 뭐니? 너 뭐가 필요하니?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중심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러니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자로 살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제안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예배자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먼저 이 제안을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먼저 제안하시면서 나에게 묻는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제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솔로몬은 그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민족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왕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이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내용을 매우 기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합니다. 내가 이후에 지혜로 말해서는 너와 같은 자가 있지 않을 정도로 너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고 말할 때는 가장 많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는 것은, 그러니 이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은 일단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자의 구하는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서 허락해 주신다. 자, 여기까지 가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 이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기초가, 영적인 기본기가 솔로몬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시대에 솔로몬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거죠.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자의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은혜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부귀와 영광은 공동체를 위한 거다, 개인을 위한 거다? 무슨 소리? 할렐루야. 뭐 솔로몬이 개인적인 부귀 왔는데 다 내놨어요? 나중에 다 빼앗겼지만. 어때서 이거?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물론 가지고 간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에 개인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자, 일단 이건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 다 했고요.
그리고 한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 없다, 아까 주신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없다, 아까 주신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세워주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신 것들, 기가 막힌 그것들은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의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인 응답과 역사도 더불어 허락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자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솔로몬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 건축은 자기의 의지예요? 아버지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가졌어요? 아버지 누가? 다윗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것을 짓지 못하고 결국 누가 지은다고? 솔로몬이 짓는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짓는 것을 막으시고, 그것만,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만큼 이상의 축복을 다윗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은 만큼 이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가지고 복을 받는 솔로몬과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다윗과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본다면 훨씬 더 다윗이 받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따져볼까요? 이건 굉장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얘기할 때에 그 왕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다윗부터 출발한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떤 역사를 이런 걸 보아도.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그 건축할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심보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다 깨버려야 돼. 오늘 다 이걸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시기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없어야 돼.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없어야 돼. 도둑놈 마음, 그런 심보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격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되시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격 정도의 수준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누구 싫어하고 있어요, 제가? 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이렇게 삶을 나누거나 고백하거나 죄를 고백할 때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솔직하다, 나 옛날에 바람 피웠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옛날인데 그거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바람 피워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돌아서겠다는데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숨기는 건 안 된다. 오케이? 네.
심보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자,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를 통한 약속을 누가 기억했느냐? 솔로몬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알았어요. 왜?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 솔로몬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와 약속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약속한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것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또 고백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성전 건축으로 인도받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솔로몬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불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루왕 히람이 너무너무 잘 알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어디에 있어요? 백항목이 두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하고는 관계가 매우 좋으니 그 좋은 관계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요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말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관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예요. 자기 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 관계를 살려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관계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관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 목적이 사용되어지도록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이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할 때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역군이 몇 명 정도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5장 13절에 가서 보면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3만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3만 명. 여러분들, 솔로몬이 노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결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게 되어진다.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시즌에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제가 쭉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자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군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준비된 분이에요, 목사님.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내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못 미친다.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전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 못 세우면 자녀라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 못 세우면 손주라도 세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관리하는 감독이 몇 명이나 일어나냐? 3,300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5장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예. 이번에 갔더니 수없이 우리 강태윤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전 세계가 어느 나라 중심이다? 이스라엘 중심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항상 무엇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다. 예루살렘 중심인데 예루살렘 중심도 무슨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다. 와. 지금은 뭐 다 무너졌지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 건물을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경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그러면 꼭 성전만 지어야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디든지 드릴 수 있다 없다? 어디든지 드릴 수 있다. 우리가 뭐 이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호텔에서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는데, 이야,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리려고 호텔에 딱 갔어요. 난리가 났더군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성탄절 가까이 왔는데 성탄절 2부는 아니었어요. 금요 차례를 해야 되는데 딱 제가 도착하니까 보통 4시간 전에 가잖아요, 호텔에. 상이 딱 놓여져 있는데 금방 잔치하고 끝난 상황이에요. 담배 연기는 뿌연하고 상 위에는 그 술병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복문들이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같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다 치우고 순식간에 예배 형태로 쫙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예배 안 받으시나요? 예배 받으시죠? 할렐루야. 예, 예배 받으시죠. 이거를 숱하게 하는 거죠. 이게 스크린 하나 거는데 얼마나 어렵냐면요, 저 꼭대기에 걸어야 되는데 스크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된, 이게 걸어서 내려오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거는 것만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이 모든 시스템 줄을 쫙 깔아야 되고, 뒤에다가 방송실 설치를 그때마다 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이거 풀어가지고 다시 창고에다 갖다 놔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도 예배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지금은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제 이 언약궤가 완전히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솔로몬 안에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 솔로몬 왕의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생에 성전 건축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멘을 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네. 아멘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거예요.
예. 세게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하고 끝내야 돼요. 한 번에 끝내야 돼요. 한 번에. 여러 번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는 어떤 자세다? 믿음의 자세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는 예배가 안 되나요?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에게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의 기도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는 솔로몬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께 대한 보여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주 앞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족장들과 모세와 또 다윗과 자기 아버지, 자기 가문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지킨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면서? 자, 누구를 보면서? 아니, 자기를 보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 것도 누구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이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은 다윗에게 했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것이 지켜진 것을 생각해 보니 이게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성취케 하는 선장에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역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때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얘들이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열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들려야 돼요, 애들이 들리고, 이게 가슴으로 박히고, 그리고 이게 삶으로 붙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물된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뚜껑이 열릴 때가 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깨어 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들 다 열어버려요. 다 열어요. 어떻게 여는지 모르세요? 뚜껑 열어요. 뚜껑 열어봐. 예, 놀라운 일. 이게 열렸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크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솔로몬 내면 안에는 성전의 계획, 건축,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도 결국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영적인 끈이나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제 몸까지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솔로몬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주를 얘기하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린다고까지 그가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성전 건축은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이게 고백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따라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첫째가 억울한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억울한 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역사,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솔로몬의 중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때에 그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로 도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왕의 기도예요. 실제적인 왕의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기도였던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중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2절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그러니까 약간만 바꿔놓으면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 기도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선배님, 우리 유기상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지난번에 아프셨다가 지금은 조금 더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직접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목사님은 인격이 저보다 훨씬 단 서너 배 좋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 누구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항상 웃어요. 난 인격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네. 제주도에서 선교센터 지어가지고 우리도 여러 번 가서 자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자 사모님이신데 같이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연세에 지금도 지난번에도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서 또 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 선교에 대해서는요 저보다는 훨씬 더 고수예요.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더 사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넣고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 중에 3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하고 내가 충성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결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겁니다. 구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애 낳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막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예. 물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신했던 걸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던 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갚아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아들, 딸 응답받은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다음에 매일 영성. 그래서 제가 매일 영성을 이제 3월달 됐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특별이라고 한번 붙여봐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매일 특별이지만, 그렇죠? 약간 서너 사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2주를 붙일까 3주를 붙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몇 주 할까요? 응? 2주 손들어요. 2주 3주 손들어요. 지금 소리는 다 들어야 돼요. 그럼 4주 될까요? 4주? 응? 우리가 2주 3주만 한번 해보자고. 2주 오케이. 3주 3주 든 사람들은 2주만 하고 2주 든 사람들은 3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알아.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3주 든 사람들은 2주만 해요. 2주 하고 나오지 마. 그냥 쉬어. 2주 들은 사람들은 3주 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빠지면 내가 다 봐 지금.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내일 기도해보고 2주냐 3주자는 주일날 주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좀 회복하면 좋겠다. 기도를.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나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 때인가 지금? 무너지지 않았나? 만약에 무너졌다면 지금 기도의 자세, 영적인 기초를 세워야 될 때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나를 예배자로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물어보시는 때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때인지, 이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오늘 이 밤에 내 자신을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결과입니다. 부귀와 영화는 결과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선교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